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 9월 20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09편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묵상의 제목은 사람의 모욕과 조롱을 받을 때입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09편 21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의 시편 묵상입니다. 최근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한 유명한 배우가 사회자에게 달려들어 폭력을 가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10년간 퇴출이 되었고 그가 출연하기로 했던 영화들이 모두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자 그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사회자가 그의 아내를 대머리로 부르는 농담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들이 모욕을 당했을 때 손해를 보고서라도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성경의 인물들은 참기 힘든 모욕을 당하고도 묵묵히 참았습니다. 한나는 분인나의 모욕에 참고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납사계의 조롱의 편지를 받고 하나님 전에서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조롱을 묵묵히 견디며 걸어갔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견디어냈습니다. 이들은 어쩔 수 없어서 참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조롱당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기에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아뢰고 기도한 것입니다. 시편 109편의 다윗도 지금 심한 저주와 모욕의 말을 참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그리고 자신의 가난하고 궁핍하며 마음이 상한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원을 믿었기에 저주와 수치를 받아도 후에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실 것을 고백합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이사야는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하며 그가 억울함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나는 어떤 심한 비난과 조롱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그 말로 인해 어떤 견딜 수 없는 수치감과 모욕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성경의 인물처럼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세상에서 조롱과 모욕의 말을 들을 때 더 아파하고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엔 당신의 자녀를 신원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해석과 적용입니다. 오늘은 시편 109편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제가 처음 시편 109편을 접할 때, 그리고 그 글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부담감으로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09편에는 다윗의 그 감정이 너무나 진솔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자신의 밑바닥에 있는 감정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때 부담감을 느낍니다. 나 역시도 남에게 나의 감정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우리는 시편 109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감정의 모든 밑바닥을 보는 것 같아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자신의 모든 감정을, 자신이 조롱받고 모욕당하면서 느꼈던 모든 아픔을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가서 토로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어디서 조롱과 모욕의 말을 듣고 아버지에게 와서 이르듯이 지금 다윗은 세상에서 들은, 원수에게서 들은 모욕과 조롱의 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런 저주의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 인자하시죠? 하나님 선하시죠? 그리고 나를 선하게 대하여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주의 말을 듣고 모욕의 말을 듣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입니다. 22절과 25절 말씀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오늘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린 상황과 비슷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며 비난을 했습니다. 다윗 역시 때로는 사울왕에게 쫓길 때,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쫓길 때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또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의 신원을 간구합니다. 26절과 27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라. 비록 사람들이 내게 저주하고 모욕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들이 일어날 때 저들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 확신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09편은 다윗의 확신에 찬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30절과 31절에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므로다. 앞에 6절에서는 자신을 저주하는 악인에 대해서 대항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궁핍한 자, 모욕당하는 자, 조롱당하는 자, 저주받는 자의 오른쪽에 서서 신원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한테 모욕당하고 조롱당할 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앞에서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한나, 히스기야, 다윗,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심한 조롱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묵묵히 그것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나는 자신이 첫 번째 부인이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기에 충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분인나에게 똑같이 해댈 수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역시 자신의 적은 군대를 가지고라도 모욕을 당한 것을 참지 못하고 적을 향해서 돌진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쫓기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시므잇 정도는 충분히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두말할 나위 없겠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 한마디만 하면 천사들을 동원해서 자신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을 한 번에 쓸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 묵묵히 참고 그 조롱과 모욕과 저주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반응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원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참고 인내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세상에서 조롱과 모욕과 또 저주의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앞에 언급한 영화배우처럼 우리도 발끈하면서 그 상대방에게 똑같이 해대거나 폭력을 행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발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발끈하지 않고 듣고만 있기가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신원해 주신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확고한 신원을 의심할수록 계속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저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해대고 저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으로 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입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거칠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의 말을 들을 때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아무리 심한 말을 해도 자신이 한 말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들은 사람들은 조금 더 오래 기억하지만 들은 사람들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신원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잊어도 됩니다. 그러기에 나는 똑같이 대꾸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문 드리기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들은 모욕적인 말로 인해
마음의 아픔을 당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며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주님, 지난 3일 동안 시편 109편을 통하여 사람의 말과 사람의 공격으로 인해 아파했던 다윗의 기도를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사람의 조롱과 모욕과 저주의 말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한 10년 가운데 사람의 말로 인해 어떤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의 말, 저주의 말로 어떤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묵상을 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